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또 보호와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 함께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넘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축복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또 나와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는 성도들, 또 해외에서도 또 사모하며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것조차 사실 인식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를 가장 많이 묶고 있고 가두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를 가장 못 살게 굴고 가장 괴롭히고 가장 나를 묶어두고 내 길을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함을 넘어서 과도하고 병적인, 심지어 어떤 분은 자학적일 정도로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은 본성상 타락한 이 죄인의 속성상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쉽게 노출이 되고 또 빨리 전염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들어오기도 쉽고 또 계속 그것이 더 키워지고 맴돌아서 내 인격과 생각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이 치료되고 또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것처럼 이 부정적인 감정이 한번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그것이 어떤 경우는 평생을 빠져나가지 않고 나를 묶게 됩니다. 사단의 마지막 과제는 우리 신앙조차도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신앙을 가지면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역사는 신앙조차도 왜곡되게 하고
또 신앙조차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왜곡된 눈으로 읽고요, 하나님도 그릇되게 이해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자화상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또 세상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녹슨 관으로는 생수를 보내도 녹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관 자체가 녹슬어 있으면 녹물이 나오기 마련이죠. 병든 마음은 병든 인격과 신앙과 영성을 형성합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로막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자기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평탄하지 못한 이유는 그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왜곡됨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성장 그 과정을, 환경을 한번 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러분 가정이라도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저는 종종 고백하지만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고,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 저런 분이 제 아버지임을 감사하고, 저의 가정 환경은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렇다고 제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없겠는가? 천만입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여러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분한 관심과 사랑과 인격적인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자랐는가? 저는 아니다. 두 번째, 나의 가정 환경은 안정되었고 물질적인 체험을 받고 자랐는가? 아니다. 가정은 안정됐지만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굶지는 않았지만 정말 엿 한 번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그 엿장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늘 물질에 쪼들리는 환경. 세 번째, 나는 비교와 차별로 인한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너무너무 많이 열등감, 차별의식, 또 패배감, 누가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제 안에, 특히 학교 생활, 저희 때는 학교는 딱 한 가지로 결정하는 거, 성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적 하나로.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성적 하나만 좋으면은 인정받고 또 계속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중, 집에서도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성적이 나쁘면은 열등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환경, 사회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정말 저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세 번에 오히려 비교, 차별, 또 열등감, 패배감에 늘 사로잡혀 성장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당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깊은 쓴뿌리와 상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좀 다르게 쉽게 해보면은 우리가 많이 교회 안에 부르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부르면 와닿습니까? 저는 찬양 중에 그 찬양만큼 와닿지 않은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르면 싫고 부담스럽고,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또 서로에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그러면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사실은 어색한 거예요. 왜냐?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히 알지만 그거는 머리에 담긴 지식일 뿐이고 내 가슴에는 그것이 별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나 같은 사람도 그렇다면 하물며 나보다 훨씬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자란 분은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월 달에 좀 계속해서 설교할 내용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책이 이제 추천 도서이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1월 달부터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제가 가장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수요일 아침마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나눔을 갖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58살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님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누면서 펑펑 웁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친한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성장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버지가 이북에서 월남하시고 부인이 있었고 또 여기에 와서 늦게 결혼하고 그런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꺼내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지, 목회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회도 그렇지만 그 내면에 그런 깊은 상처와 쓴뿌리들이 아직까지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은 한 1천만 부 이상 팔린 기독교 서적으로서 엄청난 베스트셀러인데,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영혼의 깊은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내 마음인데,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녹슨관으로 물을 흘려보내듯이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와도 내 치유되지 않은 내면과 열등감과 쓴뿌리를 통과하면서 신앙조차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정서로 건강한 영성은 우리 셀리더들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좀 그룹별로 여러분 줌으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이런 스터디 그룹을 좀 책 읽고 그냥 나누면 됩니다. 저스트 쇼, 그냥 와서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읽고 마음에 있는 깨달음을 나누면 되는데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저 같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라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목회를 하고 이런 사람도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받았죠.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죠.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스바냐서 3장까지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 양면의 칼이 양날에 한편에 하나님의 날은 심판과 한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유다와 모든 열국을 심판하시고 진멸시키실 것이다. 두 번째는 2장 4절부터 3장 20절까지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의 날, 어떤 사람에게는 장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의 날인데, 이 여러분 심판은 사건마다 일어날 수도 있고 날마다 일어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죽음 속에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도 사건마다 받을 수 있고 날마다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가 있고 최후의 역사의 마지막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의 날 가운데 이스라엘에도 가짜가 있고 이방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인들 가운데도 가짜가 있고 구원 못 받을 자가 있고, 이방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가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역사의 인생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성경의 최종 결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개인과 역사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바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을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경고로, 한편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산 소망으로 이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면 먼저 남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자, 제목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구원입니까? 만인 구원이 아니라 남은 자들. 함께 보죠. 남은 자들. 14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여성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애칭이 딸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딸처럼, 딸도 아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또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실 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아들만 있고 딸이 없어서, 아들도 감사하지만 딸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늘 며느리가 생기면 정말 딸처럼 예뻐하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벅차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착하고 아름답고 예쁜 딸을 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그래서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자, 청색으로 써 있는 글씨는 우리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내가,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노랗게 칠해놨죠. 그날, 16절에 그날, 19절에 그때, 또 20절에 그때, 그리고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 때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여호와가, 내가. 오늘 이 말씀 청색 10번이나 내가, 하나님을 붉은색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의 끝에 이 모든 약속은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안의 내용들을 내가 모으고, 내가 벌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얻게 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누구를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누구를, 또는 본문에서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27번이나 나옵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애칭, 우리를 부르시는 애칭이라고 했죠. 자, 누구입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이 너 남은 자가 누구냐? 11절에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교만이 제거된 사람, 더 이상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뭐니 해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들이십니다. 그래서 교만이 제거되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가 남은 자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교만이 제거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난해졌는가, 얼마만큼 교만이 깨졌는가는 뭘 보면 아냐면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확하게 여기에 비례합니다. 깨어진 만큼, 그 사람이 가난해진 만큼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의지, 그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세 번째, 이 남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진 사람의 특징은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해요. 타고난 거짓말장이라도 점점 더 그 입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짓말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위선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가식과 외식과 거짓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교만이 깨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하게 된 사람의 특징은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 절기를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이란 말은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 안식일과 유월절과 오슬절과 이런 초막절,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인데 포로나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근심하는 자들. 여러분 안에 이 절기로 인하여 근심함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특별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절에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모이듯이 하나라도 자녀가 빠지면 부모 마음은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은 여호와의 절기고 성탄절이든 신년이든 인생의 중요한 그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렇게도 예배 드리고 시간도 덜 들고 힘도 안 들고 참 편하다.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즐기고 계시다면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가 아닐 겁니다. 빨리 이 상황이 종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심판당할 자들은 바로 이런 내면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떨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할 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를 하셔도 아무 좋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하고 격려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을 듣고 떨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견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반대로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약속하셔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 두 가지 증상,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 늘 경고를 받는 마음, 한편은 말씀 속에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 세 번째, 언제. 오늘 본문에는 그날이라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벌할 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징계하고 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 벌하실 날이 있습니다. 이 벌할 날은 대부분 그 인생의 정점에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꼭대기에 올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추락시켜 버리셔요. 악인이 악착같이 기어오르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곤두박질 치게 하시는, 일어나 벌할 날이에요. 또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악인에게도 하나님 일어나서 벌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그때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왜?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지난번 전했던 이사야 60장 21절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형상으로 지으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기도도 하신 것처럼 참 이렇게 좀 교회뿐만 아니라 교계, 기독교 계통의 이단을 비롯해서 참 계속 이런 문제들 감염의 원인이 되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될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질병관리청의 통계 가운데 물론 그것도 없어야죠. 그것도 없어야 되지만 한 8% 정도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 이렇게 방역을 어기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나 되겠습니까? 제가 만나는 목사님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한 분도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 모여서 방역 당국 어기고 예배드리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한 5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예배 강행하는 교회는 극히 미미한.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회복시켜 이 가운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성도들도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데, 걸러낸 다음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사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백성을 짓밟히게 하지 않고
걸러내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많은 왜곡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기 딸을 목숨 걸고 사랑하듯이, 제가 지난번 테이큰이라는 영화 작년에 한번 소개했죠.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분이 자기 딸이 국제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어서 이 사창가에 팔려나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 목숨을 걸고 그 딸을 건져내는 부성 아버지, 그 과정에 너무나 어려움과 이런 모든 걸 극복하고 결국은 구출해내는데, 여러분 그 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건져낸 딸이 여러분 과거에 그냥 집안에 있을 때보다 10배 100배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을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되찾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너입니까? 되찾은 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아유 저 골칫거리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허구한 날 제자리 빙빙 돌고 똑같은 죄 반복하고, 아이고 우리가 너무 정신 못 차리는 자녀를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마음을 돌이키고 열심히 산다면 얼마나 모든 것들은 잊혀지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저 답답한 놈, 저 언제 정신을 차리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성도님은 제가 이제 오래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영업하고 이런 과정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아이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거 때려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안 해야지. 그렇다고 그분이 술집에서 술 장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참 저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름답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가책도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가책이 있어서 그걸 늘 힘들어 하시니까 한 1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저 마음을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요? 물론 우리가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이 마음이 안 생기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7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거룩해져야 되고 죄악이 멀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벗어나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그게 바로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벗어날 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쫓겨난 자를 구원하고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 20절 보세요. 내가 그때 너희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이사야서 60장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두 주 전에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전과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C와 AD로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해마다 전과 올해가 바뀌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시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율법적인 관점, 기복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이 또 족쇄가 돼요. 신앙이 또 족쇄가 돼요. 또 하나의 결박이 되는 겁니다. 신학이 결박이 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결국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삭개오 마침내 자유케 되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니 삭개오가 모든 그 상처와 내적인 그 열등감과 집착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목격자와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 들렸던 자. 어떤 학자는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7개나 씌웠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그 7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난 다음에 예수는 부활하신 자신의 그 영화로운 몸을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바울도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워져야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되찾아진 자, 아멘. 되찾아진 자,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은. 나로부터 자유는 남의 눈, 율법의 눈,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사랑하는 딸과 같은 자녀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유엔에서
전 세계 200여 개국을 리서치해서 낸 권위 있는 통계입니다. 전 세계 행복 지수인데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57이에요. 이게 2017년도 통계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무려 16단계나 행복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GNP는 높아지는데 이게 2017년도 통계니까 지금 2021년도에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60이 바깥으로 밀려났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여 개 가운데 60이 바깥으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황상민 교수가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책을 썼고, 한국인의 행복한가, 부제가 한국인 행복한가. 이 통계에서 연구조사에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7%예요. 100명 중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되는. 아니, 기독교인은 다 어디 갔지? 한국 사회 적어도 20%가 기독교인인데, 저는 이 7명 가운데 당연히 절반은 기독교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들 100명 가운데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행복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어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나를 제일 괴롭힌 분이 하나님이세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된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난 별로 안 행복해요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이 통계는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정 불러서 이 7명 가운데 정상적이라면은 7명 한 4명 정도는 기독교인이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하거나 출세했다고 행복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이 나라 사회에 여러분 최고 상류층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자, 한국인 행복지수 말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 행복하다는 이유는, 행복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게 답이에요. 뭐 복받고 뭐 치료받고 뭐 이렇게 자식도 잘 되고, 물론 그런 거 다 좋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행복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가지 100가지 어려워도 그 한 가지 가지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묶는 족쇄는 남도 묶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금년 2021년도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묶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나를 제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짓누르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여전히 나는 율법적인 시각으로, 유교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도덕적인 시각으로 나를 볼 때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받아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크게 복음에,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두 종류, 백셀론께서는 김영석 교수님이 물질적인 가치, 또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내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런 상처, 열등감, 패배의식, 루저의식, 심지어 신앙조차도 율법주의적인 것에 묶여 있으면은 내면이 밑빠진 독과 같아서 어떤 것으로 채워도 내면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다시 우리 새해를 또 설날을 맞게 됐는데, 좋은 가치와 목표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 사람들이 대부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목표를 세워야 해요. 그래야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은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에 또 여러분 인생의 목표, 이 말씀 다 함께 시작.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무엇보다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내면의 묶임들이, 상처와 열등감과 쓴뿌리, 이런 모든 왜곡된 것들이 여러분 치유되고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요. 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치유되기까지는 여러분 아까 이 도표,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띄워주세요. 자, 우리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들어와요. 너무 쉽게 들어와서 한번 자리 잡으면은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어린 시절 유아 때 또 유치원 때 그 철없을 때 받은 상처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평생 그 사람을 사로잡고 또 그 사람을 묶을 수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맴돌아서 늪처럼 벗어나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복음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또 그릇된 신앙들, 신앙조차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 스바냐의 하나님의 참으로 이 사랑의 노래가 내 영혼을 울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또 끊임없이 선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